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끝자락인 예루살렘 입성 후에 감람산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과 아울러서 최후의 심판의 날을 강론하시는 가운데 그날을 대비할 제자들, 그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의 열 처녀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는 종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 열 처녀 비유가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자세와 더불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함을 교훈한 것이라고 하면,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할 것을 교훈하는 비유라고 하겠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달란트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시간이나 재능이나 또 은사나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 똑같이 주지 않고 그 재능대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 각 사람에게 그의 재능에 맞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은사를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맡기신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지혜롭고 충성되게 잘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의 중요성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5달란트를 받았느냐, 누가 1달란트를 받았느냐, 누가 2달란트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하는데 그 중요성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똑같이 하는 말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고 격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더 칭찬한 것이나 더 격려를 한 것이 아니라 5달란트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충성되게 열심히 주의 선한 사업에 힘쓴 사람들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은 받은 달란트의 양은 달랐지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충성해서 이윤을 남긴 면에서는 같았기 때문에 주님은 충성스러운 두 종을 동등하게 대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달란트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은 달란트를 가졌느냐, 누가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했는가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악하고 게을렀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가 받은 1달란트마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가 능력이 없었던 까닭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게으르고 그리고 주인의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항상 결산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는 최후의 심판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을 받을 자가 되기 위함인 것이고, 오늘도 이 소원을 우리에게 가슴에 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이 말씀은 종의 선한 성품에 대한 칭찬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과 23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칭찬입니다. 여기 착하다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올바르고 정직한 인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단어가 선한 성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하고 우수하고 그리고 유용하고 쓸모있고 또는 올바른 그리고 정직한 이라고 하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나타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저 마음씨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직하고 또 유용하고 쓸모가 있는, 그러면서도 뭔가 탁월하고 올바른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달란트 받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우수하고 쓸모있고 정직한 종이었다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주님의 나라에 유용한
그리고 하나님의 일 앞에 정말 가치가 있는 종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나아가 그는 주인에게 신뢰감을 주는 충성스러운 종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미덕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잘했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이러한 칭찬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성품에 대해서 성경은 또 말하기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빛의 자녀로서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렇게 우리의 성품의 면에 있어서 진실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의 성품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르는 바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거듭난 자들의 새 사람의 성품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착하고 충성스러운 성품이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매력적인 성품이 아닐 수 없죠. 이런 성품은 하나님도 도와하시지만 사람 앞에서도 참 매력적인 성품입니다. 의원이었던 누가는 바나바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나바는 얼마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착하고 충성스러운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는 종들은 그 선한 성품에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동산의 꽃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성품의 그 빛을 그리고 그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 바로 착한 행실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달란트로 배나 남긴 것뿐만 아니라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했던 종들을 향해서 한 칭찬이 바로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칭찬이었고,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러한 성화된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러한 칭찬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러한 칭찬을 받는 거룩한 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의 성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에 묻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였도다 이런 말씀은 바로 종의 충성스러운 사명 수행에 대한 칭찬입니다. 또다시 21절과 23절에 보니까 두 종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일이 규모가 작든지 아니면 양이 작든지 아니면 가벼운 일이라든지 아니면 사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것은 작은 일이나 작은 양이 아닙니다. 돈의 액수도 큰 것이고 그것으로 장사할 때 그 규모도 엄청 큰 것이 바로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죠. 한 달란트만 해도 그 당시에 노동자가 20년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액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고 1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본을 받은 거예요. 그 삶에 엄청난 자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본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재능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은 왜 그것을 적은 일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주인이 작고 사소한 일처럼 말한 것은 충성스러운 그 종이 지금 현재가 아닌 그 일로 말미암아 앞으로 받을 그러한 보상과 또 맡겨질 일에 비해서 지금 현재 그 달란트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장차 그 결과 그 주인이 그에게 줄 보상이 훨씬 더 많다 이 말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은 재능과 달란트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의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하고 우리를 칭찬하는 가운데 그때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와 그 은총과 그 자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두 종들이 받은 달란트는 주인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주어진 것 아닙니까?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 주면서 이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맡겨진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다시 와서 결산할 때는 2가지가 더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는 것이 더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는 이것은 저들이 받은 달란트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축복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때로는 힘들게 주의 교회를 섬기고 눈물겨운 우리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선하고 늘 이렇게 마음을 다하는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빛난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는 사명 수행의 결과 이윤을 남긴 종에게 주인은 새로운 것을 맡도록 임명할 것인데 이 맡겨진 것들은 그 맡겨진 것을 관리할 뿐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다스릴 권한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종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말입니다. 이 말은 착하고 충성스럽다는 칭찬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약속보다도 이 종들에게 가슴 설레게 하는 선언이에요.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러분, 이것을 직역하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와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초청한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있는 즐거움이 있는데, 내게는 기쁨이 있는데, 내게는 영원이 있는데, 내게는 정말 영생하도록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의 세계가 있는데 내 세계로 들어와라 하는 주인의 초청이니까 이 초청이 얼마나 종들에게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어릴 때 TV가 있는 집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우리 집은 뭐 가난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옛날에 동네마다 TV가 많은 집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유명한 드라마나 즐거운 프로그램을 보고 싶은데 그 TV가 있는 집에 아이들이 얼마나 유세가 큽니까? 너 우리 집에 가서 TV 보자. 이거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비하겠습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말은 내 세계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움과 감사가 충만한 곳인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와라 이 말입니다. 들어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들어와서 마음껏 누리라 이 말입니다. 마음껏 너희가 자유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껏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라고 하는 초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리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누리게 될 즐거움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라 하는 초청인데 그렇다고 하면 주인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가 참여하고 누리게 될 주인의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 가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왕노릇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이 아닌데 왕노릇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왕관을 씌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적인 신분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이다. 축하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이들에 대해서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했고 17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의 행동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바로라고 하는 즉시라고 하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봉사하고 지금 당장 주님의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일들을 그 즉시라고 하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기회의 비용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즉시라고 하는 사명 수행에 투철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결과 잘했다고 하는 칭찬과 더불어서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뿐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선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받은 자는 머뭇거리거나 후퇴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이 땅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제가 짧은 목회를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보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우리 이 성도들의 마음이 참 착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라고 하면 자신 일보다 먼저 생각하고 또 목사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래도 좀 해가려고 하는 그런 착한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교회의 문제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충성의 기회, 헌신의 기회, 봉사의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인생의 결산을 하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고, 또 가이사라에 있는 전도자 빌립의 가정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행을 만류하는 이 아가보와 그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여러분이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하고 그 사명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잊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종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 곧 사명을 수행하며 바로 가서 장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 잘했다고 하는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칭찬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칭찬은 쉽게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의 자세와 희생, 헌신, 봉사하는 행위가 쌓여질 때 주어지는 명예와 상급이 바로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종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칭찬이야말로 선한 성품에 맡겨진 사형 수명에 충성한 결과 최선을 다한 그들에게 주어진 최상의 영예요, 상급이 바로 이러한 칭찬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재판장으로 재림하실 그날에 마지막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행위대로 주어질 칭찬의 때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여러분의 사명에 마음을 다하는 그런 헌신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잘했다고 하는 이런 칭찬은 종들이 드려진 결실에 대한 칭찬이에요. 오늘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반드시 그 결실이 있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뭔가 투자를 하면 투자에 대한 이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업에 투자하고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안 나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충성을 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결실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뭔가 주의를 하려고 하고 뭐 하는데 그 결실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요, 안 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결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에 의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같은 자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심을 뿌리는 보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충성과 헌신으로 결실을 맺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 얼마나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사야 61장 4절에 보니까 무너진 신앙의 터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서 저 바벨론 포로도 끌려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이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질 때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약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충성과 헌신의 사람들을 향하여 6절에는 여호와의 제사장 같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을 다시 세운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한 사도 바울이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일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세기에 그토록 어두웠던 시대를 오직 주의 말씀 하나로 밝혔던 루터와 칼빈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들과 함께했던 개혁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 앞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또한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세우는 성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위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결코 우리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런 권고를 통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는 그 결과 결실을 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증거하면서 기쁨으로 그의 인생을 결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결산을 우리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실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주님 오실 마지막 심판의 날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칭찬과 아울러서 우리가 한 일은 정말 적은 일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상급과 즐거움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마지막 때를 지나가면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는가를 뒤돌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다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우리가 잘했느냐, 착하고 충성됐느냐고 할 때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갖는 그런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런 감정에 우리가 그렇지, 나는 착한 종이 아니야, 나는 무익한 종이야, 나는 쓸모가 없어,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로 일어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축복,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또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룩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런 하나님의 자녀, 이러한 마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올해 남은 시간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한 성품의 인격과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라고 무서운 질책을 받은 사대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거듭난 성품에서 위대한 실적을 남기는 축복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성품과 그의 거룩한 삶을 본받아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러한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